구약성경 635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네,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마땅히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일 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소요리문답 1번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까요. 저를 포함한 이제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젊은 날부터 주님을 열심히 배우고 살아온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저희가 여기에 그 선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좀 있는데요. 그때 저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삶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이 전도와 양육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전도와 양육보다 더 궁극적인 가치, 최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최상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자체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를 섬겼잖아요. 그렇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영광으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모세가 바로에게 한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니 보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여기서 섬기다 라는 단어가 영어로 서비스인데 또 원어로는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할 거니까 너를 예배할 자가 아니니까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구원해 내주시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해 내주시기 전에는 사탄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만 섬기는 자,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성막 세우는 일에 엄청난 장을 할애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막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되었을 때요. 그의 왕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오늘 15, 16장에 나오는 건데 그 백성의 잃어버린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에 엉망이 되어버린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대대적으로 회복시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모셔오려다가 한번 실패했잖아요. 우사가 죽는 바람에. 오늘 15장에는 우사가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을 장막을 먼저 준비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잘 조직해 가지고 가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궤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15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그 다윗의 장막에 모셔온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다윗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입자마자 그 백성에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게 한 것이죠. 참 왕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까요. 다윗의 삶이 모든 열 왕들의 기준이 되잖아요. 모든 열왕들의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느냐 이렇게 기준이 되는 이유가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제대로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를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6장 1절로 3절을 한번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어떤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면서 24시간 예배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제사인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도 사실 그렇게 변변한 예배는 아니었는데 그나마 엘리 제사장 때는 언약궤를 안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아마 정말 하나님이 감격하셨을 거예요. 그 백성의 예배를 정말 오래간만에 받으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비록 소수가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보잖아요. 제사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 죄된 자기의 그 영광 앞에 죄된 자기들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자동으로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도 우리 강 집사님 인도 가운데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변변한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엉망으로 산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깊이 감사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다시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같아요.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구나 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요. 다윗이 화목제와 번제 드리기를 마치고 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 중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떡과 과자를 주면서 기쁨과 풍성함을 나누는 축제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그 종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서로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그 백성의 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라고 해서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제이니까 더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 이후를 보면요.
다윗은 레위 사람을 세워서 그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분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삽을 대장으로 한 대규모 찬양대를 다윗이 조직하는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오케스트라와 그 다음에 이 노래로 하는 사람까지 하면 220명이라는 대규모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 그러니까 매일 밤낮 항상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으면 그렇게 놀라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이 찬송하며 섬긴 내용이 이제 7절부터 36절까지의 찬양대의 찬양 가사예요. 찬양대의 찬양 가사인데요. 이 감사 찬양의 노래가 어디에 실리냐면 시편 105편, 시편 96편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신령한 노래라고 해요. 신령한 노래. 근데 이 신령한 노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은 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기도인데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강경숙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강 집사님은 항상 찬양이 응답이라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해서 제가 조금 참 우리 집사님은 특별하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찬양 가사가 하나님 말씀이고 응답이구나.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이렇게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 이루어지는 거죠. 찬송과 감사의 노래로. 그러니까 오늘 찬양과 반주로 예배를 섬겨주신 분들은 예배의 핵심을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입니다. 스피릿이 없으면 아무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오늘 이 예배 찬양 중에 그 신령한 노래 중에 8절부터 15절을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을 노래로 말씀을 했는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네, 요 한 절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로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인 것이죠. 나의 존재 자체부터 한량없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 나를 그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의 모든 삶과 특별히 내게 어려움이 돼서 내가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고 해요. 그의 이름.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름에 그분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여 라고 부르고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므로 내 삶의 현장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므로 그 이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것이 있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길과 진리와 생명, 부활이요 생명.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아뢰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심으로 그 이름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예배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이 듣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경배와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는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역대상 16장 10절 11절 참 무엇을 명령하시나 잘 보십시오. 그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면 10절로 돌아와서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한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자는 왜 마음이 즐거워지겠습니까? 그 찾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지고 결국은 그 성호를 자랑하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 11절이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참 많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요. 주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밖에 나갔는데요. 부족하고 흔들리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나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셨어요. 정말 때마다요. 그때는 드라마틱한 응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저와 자녀의 믿음을 그 드라마틱한 응답으로 성장시켜 주셨고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도록. 그래서 지금도 저의 믿음이 성장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는 그때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해서 생생하게 있고 정말 그 성호를 자랑하도록 마음이 즐겁도록 해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처음 접할 때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했어요. 항상 주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새로운 사역이고 도전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님과 그 능력을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근데 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다 적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다 같이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성호를 자랑하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셔서 사역을 마친 후에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구나. 그 성호를 자랑케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10절 11절 되게 암송하기도 쉬워요. 이 약속을 믿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시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셨잖아요. 마음이 즐겁게 되고 결국은 간증으로 그 성호를 자랑하며 높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바로 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회를 온전히 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를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보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 그분의 언약을 항상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정말 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잖아요. 야곱의 후손인데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이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행하신 기사, 주님의 행하신 기사 온 땅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잖아요. 그 기사,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그 입의 법도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묵상하며 살 게 아니라 이걸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고 말씀하고 온 땅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요.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선하신지. 또 천대에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 바로 이 성령 안에 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온 땅에 충만하신 드러낸 기사와 이적과 이 영원한 말씀을 우리 보고 기억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자연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